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기독교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적어도 13권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뛰어난 신학자고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바울과 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귀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처음 언급한 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보십시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이 우리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격려의 아들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위로보다는 격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 사도들이 요셉에게 격려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평소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격려하죠. 칭찬하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위로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위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고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이 쓴 격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좀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격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뭐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뭐 용기를 내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격려라는 겁니다. 이런 레리 크랩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는지 함께 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아까 격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는데 그 당시 약 한 50만의 인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교회, 뚜렷한 영적인 리더가 없는 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또 영적인 리더로서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하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주로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오셔서 보는 게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있는 성도들 얼굴을 살필 겁니다. 성도들 표정을 봅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분들, 새가족 환영하는 분들 참 표정이 밝고 좋다. 어떤 분은 교회당 안에 오면 여기저기 붙은 현수막도 보고 장식도 보고 그러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 찬양을 귀 기울여 들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좀 마음을 기울이고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십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가장 먼저 보았을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죠.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보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예사로 보지 않는 것이죠. 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이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주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더 주께 가까이 가야 된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를 한 것이죠. 사람들도 격려하잖아요. 어떤 사람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의 목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각형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사실 좋은 관계라는 것, 바꿔 말하면 신뢰하는 관계여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교인들이 귀를 열고 듣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 격려입니다. 이런 격려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이런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한결같이 믿어주고 사역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편의상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읽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선교지로 가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뒤로 계속 바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회심을 했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이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그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전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는 것, 이걸 바나바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회심한 사람 맞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단순히 고마운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격려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러다가 자칫 바울이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다소가 어디인지.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중간에 안디옥이 있고 그 위가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세월을 보내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출발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요즘 택시로 100km 정도 되겠죠. 달리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000년 전에 무슨 택시가 있었겠습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직접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가고 있던 자신을 바나바가 기억해주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와 준 것,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왜 찾아갔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함께 성경 가르치자고 바나바를 찾아간 겁니다.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안디옥에서 잘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 혼자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학문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을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10년 이상 고향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기에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과정을 보면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기독교 무대에 다시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고 부정적인 의미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문서에 하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단지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참된 격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또 다른 신학교 교수님 부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면서 필라델피아 인근에 유학 오는 목사들과 신학교 졸업하고 막 온 그런 목사 후보생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었고요,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만났던 그 교수님 부부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이분 때문에 참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회하는 교회가 크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러 오는 목사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같이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날 또 어느 교수 쭉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이 적질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했다. 자기는 한 지역에서 섬기는 목회자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곳곳에서 귀하게 사역하게 되는 것. 그건 격려한 거죠, 이분이. 격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마가를 격려했습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어도 마가에게 기회를 줌으로 격려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하는 중에 마가가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선교팀이 지금 터키 지역으로 옮겨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팀에 있던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말리지 않았겠어요? 왜 꼭 가야 되겠느냐?
가려면 터키 여기 가서 좀 선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가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마가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 마가가 선교팀에 다시 합류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중간에 선교지를 이탈했던, 선교팀을 이탈했던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가 바울을 믿어줬습니까? 바나바입니다. 고향 땅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왔습니까? 바나바지요. 안디옥 교회에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귀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럴 때 마가 안 된다, 끝까지 고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안 된다, 바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나중에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에게는 마가를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하는 그 과정에서 바나바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달리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까? 자기가 그토록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는 바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다투면서 헤어질 정도로까지 마가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단지 조카라는 이유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는 분명 선교지 이탈하는 과정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가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겠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용납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지난날 설사 그렇게 선교팀을 이탈함으로 나와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선교팀원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팀에 합류해서 선교하겠다고 하니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를 배척하지 않은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던 것처럼 마가도 믿어 주었습니다. 마가가 이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뒤에 마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나바 선교팀에 합류한 마가가 좀 선교를 하다가 또 지난번처럼 선교팀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탈을 했습니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에서 성실하게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 마가. 마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바나바와 다투면서 헤어지기까지 했던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러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한때 바울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가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마가가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겠다고 할 때 바울처럼 바나바도 마가를 지난날의 그 선교팀 이탈을 얘기하면서 용납하지 않았다면, 받아주지 않았다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격려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던 어떤 교육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자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임하면 그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무슨 일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말하느냐. 따라다니니 별로 명예롭지 못하다. 그러니 적어도 1년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임을 하더라도 사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봉사하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2년 만에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또 2년 만에 교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교회로서는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과거를 쭉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협동 목사로 섬기는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이 과정에,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봉사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 목사님 어떤 분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를 담임 목사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하면 담임 목사 되기 힘들죠. 안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섬길 때 이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옛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청빙위원회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교수님이 잘 지도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는 날 설교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옛날같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이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러고는 이제 왔습니다. 2년마다 2명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8년째입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목사님에게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저희 부부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 격려해 주세요. 참 고맙죠. 저런 격려를 받을 때마다 맞아, 목사답게 끝까지 잘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목사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은사와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격려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서로 격려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주일학교에서 서로 격려하고, 전도에서 서로 격려하고, 봉사 부서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격려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기 힘든 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시는, 이것은 격려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바나바 같이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